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날 정도로 큰 일들을 겪을 때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때 인생에 변화가 일어날 정도로 큰 일들을 겪게 되시나요? 어떤 분들은 내가 주식을 사놨는데 그게 엄청 올라갔다든가,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주식을 샀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떨어져서 망하게 됐다든가, 이런 일들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하는 게 인생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간절히 기다리던 직장을 들어가게 되는 때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게 뭘까? 이거는 우리가 주식을 샀는데 엄청 올랐다든가 내려갔다든가, 또 우리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다든가 못 들어간다든가, 또 혹은 우리가 학교에서 철학을 배우고 사상을 배우게 되는데 그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문제가 예수 믿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문제는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걸 느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한 번 딱 느껴본 적이 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유격 훈련을 하면은요, 이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합니다. 이게 공수훈련이라고 그래가지고 3, 4층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는데, 이게 처음 뛰어내리니까 얼마나 공포가 오는지요. 여러분, 번지 점프 아시죠? 그거 아무 겁도 안 내고 자신 있게 떨어지는 사람들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다 장비를 묶어매고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고 다 얘기해주고, 그리고 떨어졌는데도요, 떨어지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머리가 바짝 쓰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거 내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그 짧은 순간, 아마 1초, 2초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잘 살았나? 그리고 지나왔던 세월들이 다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 나는 주님 계신 천국에 가겠지. 그 짧은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살면서 정말 죽을 고비에, 그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신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단어 자체가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문제가 달려 있다는 걸 얘기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단을 했는데 암이에요. 암 초기예요. 그래서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 지금 수술을 하면 살고 이거 그냥 놔두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 사람이 이거 뭐 별거 아닌데 뭐 나는 뭐 암 뭐 이겨낼 수 있어 뭐 별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수술하지 않으면은요 그냥 놔두면 죽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얘기를 할 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가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극락왕생하고 어디 좋은 데로 죽은 다음에 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서 너 나 믿으면 살고 나 안 믿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가만히 있다가 좋은 데를 갈 게 뻔한데 우리가 조금 더 남들보다 교양 있게 살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인격적으로 좀 고상하게 살다가 죽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철학과 사상 체계들을 배워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지식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고상하게 살다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 하면요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안 느껴지는 게 문제죠.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그러면 지옥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지옥 가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려고 막 가서 살인을 저지르고 강도를 하고 도둑질을 하고 뭐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녀야 지옥 갈 것 같죠?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가니까 가만히 있으면 죽으러 가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메시아로서의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시작하시는 그런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사역을 가장 먼저 하셨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 목적은 회개하게 하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나서 회개하라,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갈릴리와 가버나움에 머무르시면서 이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어느 땅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가만히 살고 있으면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사망의 땅에 살고 있는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회개해라 이 얘기를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나사렛과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옛날에 12지파 중에 스불론 지파하고 납달리 지파가 살았던 그 땅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이방 땅과도 같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런 땅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살 길이 여기 있다.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는데 그것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면 천국에 간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들어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 천국을 누리면서 잘 살기를 간절히 원하셨는데 2000년 후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사람들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에 살아가기보다는 사망과 지옥을 향해서 우리들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이 가까워 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왔다고 했을 때 바이러스가 시작돼서 우리가 stay at home 뭐 이런 명령이 내려져서 shelter in place 뭐 이런 명령이 내려져서 집에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시대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뭘 준비했어요? 휴지를 사다가 재워놓고 먹을 걸 사다가 재워놓고 휴지가 다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와이프 이거 닦는 것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핸드 세니타이저 여러분 구하신 적 있으세요? 그때 초창기에 이 팬데믹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죽을까 봐 우리가 나가서 사재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죽을까 봐.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워 왔다. 그 준비가 뭐냐면 회개하라. 여러분, 바이러스 시대가 되니까 여러분 마스크 구하기도 어려울 정도였는데 우리는 천국에 가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요,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시고 주님이 안타깝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회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이 말하는 이 죄가 뭔지를 알아야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요, 살인한다든지 강도짓을 한다든지 또는 도둑질하는 거라든지 이것을 성경이 죄라고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이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는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살인죄를 저지르고 또 강도짓을 하고 또 우리가 도둑질을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니까 살인을 하게 되고 강도를 하게 되고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지 않으니까 내가 편리한 대로 살아가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나는 선하게 살다가 죽으면 좋은 데 갈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사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속에 하나님 가까이 살고 싶은 마음을 안 가지고 사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남들을 비방도 하고요, 능욕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자기 자랑을 하고 악을 도모하면서 살아가고 부모를 거역하면서 살아가고 우매하게 살아가고 배약하는 자요, 무정하게 살아가고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미 분리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거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진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이걸, 내가 죄 속에 살아가는구나, 이대로 살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 생각이 안 들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죽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우리가 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멋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괜찮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고도 야, 니들 괜찮아, 뭘 교회 가, 뭘 성경 봐, 뭘 기도해, 그냥 그렇게 살아, 그냥 모여서 재밌게 밥 먹고 그냥 먹을 거 나누어 먹고 그냥 재밌게 얘기하다가 이러고 있으면 우리가 좋은 데 갈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그렇게 살다가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대요. 이거를 전하는 건데, 그런데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분리됐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떨어졌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청년 하나가 연락을 했는데요, 몇 년 동안 자기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대요. 주님을 떠나서 살았대요. 그런데 자기가 최근에 마음이 너무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쓸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주님 안에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어제 속회를 하는데요, 카작 속회를 했습니다. 어르신들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굴곡 없이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간절함이 없어지는 것 같더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그 뜨거웠던 사랑을 내가 회복하고 싶다. 여러분, 회개가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멀어진 것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붙들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둑질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시기하고 다투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만,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 회개는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느냐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던 분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회개해야 되고, 신앙생활 하던 분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불편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는데 나는 그래도 잘 살고 있으려니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다면 계속 죄 짓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생활과 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될 때는 감정적인 것도 따라옵니다. 이모션도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나니까 분쟁이 멈춰지게 되고요. 화나는 게 멈춰지게 되고요.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게 되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니까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는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멋대로 살아가던 내 자신이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 일이 좀 잘 된다고, 세상에서 내가 주식 사놨던 것이 좀 올라갔다고, 세상에서 내 자식들이 좀 잘 됐다고, 그게 내 인생의 복이라고 그렇게만 살아가시면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아닌지를 지금 점검해보고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사순절에 이거 하자는 거예요. 사탄은요, 내가 그냥 세상 가운데서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냥 사회법 어기지 않고 선하게 살면서 내가 이 정도면 잘 살면 됐지 뭐, 내가 뭐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내가 그냥 뭐 이렇게 살면 되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게 큰 문제예요. 사탄은 우리가 자꾸 욕심을 따라서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데도 불편하지 않게 살도록 유혹하는 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세일의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세일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요, 이게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인 게,
제가 7시부터 졸릴 때가 많습니다. 이 좀 젊은 사람이 뭘 그렇게 7시부터 졸리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7시만 되면 저녁이 되면 제가 졸릴 때가 있어요. 10시까지 옛날에 세일의 기도회 할 때도요. 10시까지 기다리면서 세일의 기도회 그 기도 제목을 보내고 기도하다 잘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물론 이제 졸린 시간을 지나가면 괜찮지만 여러분 40일 동안은 우리가 기도는 못했어도요. 세일의 동안 1회가 3번이잖아요. 21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3주 동안 부활절 전날 토요일까지 여러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 가운데 마음껏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던 것들을 절제하고 금식하면서 그냥 밥 굶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하던 것들을 절제하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속장님들이 회개에 관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받으면 아침부터 그 성경 구절을 계속 온종일 묵상하다가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멀어져 있나 묵상하다가 밤 10시가 딱 되면 제가 줌에서 여러분 화면 안 켜도 됩니다. 편하게 하세요. 제가 줌에서 오늘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3개나 4개를 읽어드리면 그 말씀을 붙들고 10분이나 20분 기도하시고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누구나 잘못하면 후회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야,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1월 달에 올해를 시작할 때 내가 이런 결단을 했는데 내가 그걸 못 지켰네.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후회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런데 이 후회하고요,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걸로 끝나지만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 잘못했다. 너 그거 좀 고쳐야겠다. 너 왜 내 가까이 안 오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게 있어야 회개예요. 여러분 이게 어느 때 일어나느냐면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야, 너 그거 잘못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느끼도록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따라서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요, 우리가 딱 2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동의하고 돌아서는 게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말든지 나는 내 멋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 이렇게 2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를 할 때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밤새 뒹굴고 이런 그 감정으로 자꾸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게 사람마다 좀 달라요. 저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눈물을 자주 흘릴 때가 많습니다. 또 남자분들보다는 여성들이 이 감성적인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회개를 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이제는 돌아서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뉴욕의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찬양을 들을 때 너무 은혜가 돼서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더래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이분이 이문세 노래를 듣다가 눈물이 나더래요. 그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게 찬송가를 들을 때도 눈물이 나고 이문세 노래를 들어도 눈물이 나는데, 아, 이게 똑같은 거구나. 아, 내가 은혜 받은 게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요 들을 때도 물론 눈물이 나요. 인생을 후회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조용필의 꿈이라는 그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나요. 근데 그거하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찬송을 들으면서 회개할 때 나오는 눈물하고는 이게 질적으로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회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맞습니다. 제가 돌아서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회개하는 순간부터 내가 사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 어떤 얘기를 성경에서 전하고 있느냐면 누가복음 3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이제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너 교회 다니고 성경 보고 기도한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회개를 했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거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세리들이 와가지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은 정해진 거 외에는 더 거두어들이지 마. 회개가 일어나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그럼 우린 뭘 해야 되나요?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거를 족한 줄로 알고 살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될 때, 이걸 성경은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세례 요한은 너희들이 옷 두 벌 가지고 있느냐, 먹을 게 있느냐, 또 세리들에게, 또 군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대답을 해줬는데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내가 자식으로서 내가 뭘 해야 될까? 또 내가 속해 한 사람으로서 나는 뭘 해야 될까? 내가 교회의 한 식구로서 나는 뭘 해야 될까? 내가 교회의 직분자로서 나는 뭘 해야 될까? 이걸 깨닫고 이것을 이루어드리면서 살아가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여쭈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아니고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내가 이 정도 살면서 율법도 다 지켰습니다, 이 정도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팔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내가 붙잡고 있던 것,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던 것, 내가 세상에 관심 가지고 살아가던 그 수많은 것들, 내가 일상 속에서 이 정도면 나는 그래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것들, 내가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데에 방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좀 달랐습니다. 삭개오도 똑같이 많은 재물이 있었어요.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그 사람이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결단하고 돌아섰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다 갚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인생을 다르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방해가 되던 이 내가 집착하고 붙들고 살아왔던 이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 인생이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있었던 그 한 가지를 버리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있도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거룩한 사순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도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삶을 여기서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데도 아무 불편 없이 오늘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나를 돌아봅니다.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도록 나를 붙들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갈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며 예수 안에 살아가는 새 삶을 살도록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거룩한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